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멘. 더우시죠? 더워도 또 벌써 9월 8월이 지나고 곧 9월이 오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고을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몹시 놀라웠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젊은이가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젊은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정말 색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권위와 본질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일반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말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에서 권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는 진실성, 진정성이 그를 권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요? 눈을 소주 마주치고 그 순간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구나. 금방 알아. 근데 완벽하게 몸뚱아리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과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 안에서 드러나는 진정성이 꽃 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진정성. 이것이 예수의 참된 권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안식일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안식일 법을 중시 여기기는 하지만 그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과 당신 자신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식 자체가 되는 것과는 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근본적으로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나 상황들은 충분히 권위가 있지만 정말로 그가 권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 마음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진정성.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라고 그래? 지금 있으면서 지금에 없는 거야. 지금에 있으면서 지금을 초월한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권위야. 진짜 권위는 거기에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또 이제 몽핀의 가족, 몽핀 김경학 선생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무한 공항 사건 참사로 자녀가 떠났지만 실제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냐면 딸의 영혼과 온전히 하나로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심리적 변화가 없어. 근데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얘기는 나와 딸이 둘로 분리되는 순간, 딸을 따로 생각하는 순간 딸이 여기가 없고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딸이 있고 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아. 생각 속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느님의 권위가, 나의 삶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해요. 마침 그 해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쳤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누가?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으니까 하느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의식.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면 하느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마귀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간섭합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빛.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로 생각이 무서워하는 놈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딱 빛 가운데 들어오면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있는 거죠. 그게 본성의식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하느님을 안다. 누가 알아? 생각으로 하느님을 알아. 마귀가 하느님을 안다고. 안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대상화시켰다는 얘기인데, 마귀도 생각으로는 우리 다 하느님 알잖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알죠? 생각으로는. 생각으로 아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요. 사는 하느님이 하느님이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어. 따로 하느님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 있음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권위라고 하는 것과 그 최고의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현존 앞에 드러날 때 영적으로 온전히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앞에 드러날 때 하느님은 온전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조용히 해라. 저리 가. 조용히 해.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자 마귀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내 동족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떠나갔다.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라는 말은 하느님을 따로 설정하지 마. 둘로 보지 마. 하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꾸짖음은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신이 하느님을 거룩한 자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귀신을 꾸짖음을 받는 것은 하느님을 언어로 규정시키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은 언어로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꾸짖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애곡된 메시아관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관. 하느님 어떻게 만나고 싶어? 십자가 없이 만나고 싶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건강한 모습으로만,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만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남김없이 모든 곳에 모든 모습으로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따로 하느님을 설정하면 그런 하느님은 없어. 따로 하느님을 설정하지 않을 때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전부로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조용히 해라. 찍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규정 짓지 말라는 거야.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은 규정 짓지 않는 생명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놈은, 이 생각이라는 놈은 다 알아. 아는 것은 아니여. 사는 것이 기지. 사는 것이 생명이지 아는 것은 생명이 아니란 게.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적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싼 영적 지식과 권위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이게 빛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본성이.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은 빛이 있는 곳,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으면 사라지니까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제일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듣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신앙은 하느님의 두 가지 속성, 뭘 드러내는 거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포월이라 그래.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초월하신 분. 완전히 세상 전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느님이 아니야. 모든 것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분.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하신 생명은 온갖 곳에 다 있지만 어디에도 있지 않아.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죠. 구약시대의 하느님의 현존은 계약의 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계약의 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갈 때 계약궤를 앞세우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했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언제나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셨죠. 구약에서도 보통 죄악의 궤를 뺏기면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래. 그 말이 뭔 말이야?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이 없어지면 전쟁에서 패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계약계에 대한 신앙, 현존에 대한 신앙이 반듯하고 분명하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점이죠. 그런 구약의 현존 신앙이 괴약계, 불기둥 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의 현존을 드러낸 것처럼, 신약의 현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동행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 대한 현존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미사를 하는 것도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할 때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됨으로써 온통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게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으로 답변하잖아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 있음을 고백하는 미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면 조용히 해라. 그 사람이 여기서 나가라. 규정 짓지 마라. 어떤 곳으로도 하느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어떤 말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의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이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소문이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내 안에 신앙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복음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어. 글자로만 읽지. 하느님 믿으셔요? 하느님 믿어? 하느님의 현존을 믿냐고. 그러면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을 붙들지 마십시오. 언어를 붙들지 마십시오. 개념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그걸 붙잡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제일 두려워하는 놈이 뭘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에고, 자아의식이 하느님을 제일 무서워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순수 존재, 순수 의식, 순수 생명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직도 하느님이 무슨 개념으로 드러나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말이 성령이고 말이 하느님이고 말이 예수님인 그런 하느님은 언어 이외에 다른 게 없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분이 하느님이지.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본다는 이 시각적 경험, 그죠? 느끼는 느낌의 경험, 듣는 이 경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느님을 없다. 하느님 없다. 근데 있다 그래. 없어. 근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있어. 경험되지요? 머리로는 경험 안 돼. 이걸 뭐라고 해? 본성의식이라고 그래. 본성의식. 본성의식. 이게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살. 온통 하느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온통 하느님의 눈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걸 뭘로 경험하냐면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듣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맛보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느님이지만 경험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돼요. 이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언어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거예요.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거 의도적인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을 붙들면 안 돼. 마침 그 해당에 더러운 마귀 들린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나자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상관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늘 그래요. 생각으로 살 거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로 살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그냥 삶 그 자체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과거 것 또는 미래 것.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영사병 할 때 그 영사기 돌리던 생각들로 이 하느님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필름을 돌려. 그리고 그 영상에 램프가 있어. 램프를 켜면 이 램프가 필름을 투과하면서 스크린에 영상이 드러나.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영상, 눈에 드러나는 이 영상,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필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대가리 돌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기억이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필름을 돌리면서 과거의 기억의 필름을 돌리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가 있어? 늘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필름을 투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필름, 그 투과하는 빛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고, 그리고 생각은 바로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름에 매미 소리가 쌩쌩하게 들려. 근데 시골 매미 소리하고 도시 매미 소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 매미 소리는 막 시끄럽게 들린데 시골 매미 소리는 아주 부드럽게 들린데, 실제로 시골 매미 소리가 세고 저기 부드럽고 도시 매미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도시 매미 소리는 시끄럽다고 하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필터를 통해서 도시의 소리를 들으면 진짜 세게 들려. 근데 시골에서 들으면 왠지 같은 매미 소리도 뭘로 들어? 부드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필터를 꽂아서 듣는 거예요. 자기 필름 속으로 투과시켜서 듣는 거지. 듣는 놈은 똑같아. 늘 듣는, 도시에서 듣나 시골에서 듣나 어떤 사람이 듣는 건 똑같지만 들을 때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해서 듣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듣는 이것은 한결같은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늘 살아있는 이 의식, 이 생명, 이 존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는 경험, 듣는 경험, 아는 이 경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이, 참 생명의 경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루카복음의 권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마귀의 문제를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게 생각으로 따로 하느님을 설정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은, 마귀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를 살지 못해. 자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봐. 우리 가끔 산책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산책할 때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쁜 꽃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부분 내가 어디 가서 저 꽃을 봤는데 저 꽃 이름이 뭐야? 그래. 그냥 보면 될 거거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될 거거든. 그런데 과거의 필터로 현재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그 꽃을 보기보다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듯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사니까 자꾸 애곡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위자연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 나로서 사는 길이에요. 이게 절대 인식이라 그래. 과거 것 갖고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 그냥 듣는 것, 그냥 경험하는 것. 근데 생각으로 봐도 괜찮아. 생각을 투과해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뭘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기 그 해바라기 꽃이 요한나 씨 화면에 가득 차 있거든. 저기 실제하지가 않아. 뭐가 비추니까 해바라기 꽃이 눈에 보이느냐면 빛을 비추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비추니까 해바라기 꽃이 있는 듯 하지만 저건 없는 거야. 뭔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지 해바라기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다니엘라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의 빛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라 선생님을 투사하는 거예요. 나투된다고. 나투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을 나투는 결과 다니엘라 선생님이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니엘라 선생님은 잠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경험을 하든 생명 그 자체를 경험하는 거고,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거고, 의식 그 자체를 경험하는 이 당연한 경험, 누구나 하는 이 경험 속에 있는 거거든. 이걸 가리켜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 이걸 내가 늘 경험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파라다이스,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살던 인간이 어느 날 파라다이스의 하느님의 영적 정원,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낙원을, 그리고 붙드는 순간 그 선악과에 매여버린 거죠. 잡으면 잡히는 거죠. 신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래? 부모님,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났어? 그러면 너 다리에서 주워 왔어 그러잖아. 다리에서 주워 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다리에서 주워 왔어? 인간 세계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육체적 본능에서 나온 놈은 내가 아니여. 육체에서 나온 놈이 내가 아니고, 육체에서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진짜나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생명이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이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는, 잠시 나를 드러내게 해주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늘 절대불변이요 영원하고 무한한 이 진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내가 오늘 그 루카복음 4장 34절에 시비 걸잖아요. 나자렛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꼼짝달싹을 못해? 생각이라는 놈이, 과거라는 놈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물거품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잠시 하느님의 영광을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사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에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오. 끊임없이 생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짓거려야 됩니다. 나자렛 예수님, 왜 당신은 우리를 상관하십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자꾸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가장 현존을 무서워하는 놈이 에고예요. 그래서 늘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우리 집에 보면 도법자연이라고 써놓은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도라고 하는 게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 도는 법, 도법자연. 자연을 따른다. 법이라는 말은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는 자연을 따른다. 그래서 진리, 하느님의 자리는 늘 이 자연스러움,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 비자연적인 요게 우리를 고통으로 만들어내. 과거 붙들고 살면 정말 힘들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어. 이게 진실이야. 근데 거짓말로 과거가 있는 것처럼 미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삶이 힘들지. 보통 어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어. 근데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이 뭐라고 해?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았는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생활이 잘 적응이 되면 초등학교 얘기 안 해. 그죠? 고등학교 생활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힘 안 들었는데 그래. 그 말은 자주 중학교 때를 기억하고 초등학교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야. 현재를 잘 못 사니까 맨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인들이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현재가 재미없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연세 드셨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를 감사하고 늘 지금 이 순간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너무너무 삶이 살아있음 그 자체를 느끼면 과거 얘기 안 해.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가 생각난다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무소식이. 군대 간 아들이 소식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군대 가서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군대 간 놈이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 말은 뭔 말이야? 군대가 힘들다는 뜻이잖아.
시집간 딸이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 뭐예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거 아니요? 요것이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네? 뭔 뜻이야? 지 삶을 너무너무 재밌게 예.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살 만큼 현재 삶이 재밌으면 전화 안 해. 전화를 자주 하는 놈이 효자 효년제를 알지만 엄마 아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놈이 진짜 효자 효녀의 어때?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냥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니까. 산책할 때도 생각이 머릿속에 싹 끼어 들어오는 순간 산책할 때 그 기쁨, 그런 느낌, 응?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느낌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어.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산에서 들려오는 경치가 안 보이고 새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내가 온전히 만끽할 수가 없어. 무엇에 붙들려서? 생각에 붙들려. 생각에 붙들렸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생각할 때는 안 보고 있어. 뭘 듣는 것 같은데 귀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생각에 빠진 사람들 뭔 얘기하면 건성으로 듣잖아. 건성으로 보고. 그죠? 내가 그 옛날에 사람들한테 들었던 소리가 종종, 너는 왜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냐? 그때는 실제로는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늘 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남의 소리가 안 들려. 지금도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야.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다 해결돼.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흐름이 되면 다 해결이 돼. 지금 이제는 이제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들이 종종 들잖아요. 옛날에 어디 교구에 내가 무슨 피정 지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 어떤 교구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교구의 3옥 지침으로 그해 3옥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대에 그 카톨릭 농민의 전국 지도 신부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 교구에 강의를 해서 우리 교구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3옥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하라. 하루 종일 좀 강의를 좀 해주라. 그래서 갔거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신부가 신부 앞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거든.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준비를 해놨는데 아예 가서 그냥 말을 한번 벌리기 시작하니까 금방 아무런 떨림도 없이 그냥 흐름을 잡아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기 전에는 얼마나 떨려버렸어. 어떻게 신부님들 앞에서 말한다냐. 두근두근. 근데 얘기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다 뭐가 걱정스러운 거야? 생각이 걱정스러운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이것뿐이요.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이것만 살아. 눈앞에 이 순간, 눈앞에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나의 몸에 윤곽선을 한번 그려봐. 내 몸에 윤곽선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봐. 느껴지죠? 근데 그 윤곽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대충 나타나지. 그러면 손을 보지 말고 손의 느낌을 한번 느껴봐봐. 느껴지죠? 양손을 한번 느껴봐. 그런데 그 양손을 느끼면서 그 손에 윤곽선을 느껴보면서 손에 손가락이 몇 개나 있는가를 몇 개나 느껴지는지를 한번 느껴봐봐. 어때요? 대충 벙어리 장갑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느껴지죠. 대충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팔도 그렇고요, 손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고요, 머리도 다 그렇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으로 경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는 따로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의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자, 몸 안에를 한번 경험해봐요. 경험되지요? 몸 밖을 경험해봐요. 느낌으로 경험해보라. 경험되지요? 근데 몸 안과 몸 밖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경계가 있는 듯 하지만 없고 없는 듯 하지만 있는 그 경계 속에 안과 밖의 경계도 사실상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 경계를 만들어냈지 실제로는 경계라는 건 없어. 너와 나의 경계도 그래요. 세상과 나의 경계도 따로 어떤 경계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세상 만물 모든 것도 다 오고 가고 꽃도 오고 가고 더위도 오고 가고 구름도 오고 가고 기후현상도 오고 가지만 실제로는 오고 가는 바가 없어. 그냥 그렇게 내가 그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 안팎이 따로 없는 이 허공 같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따로 있지가 않아.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 우리의 생각이 경계를 지우려고 할 뿐, 경계 지어질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내 따로 있고 나무가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냥 생각으로 나 따로 있고 나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 경계 지울 뿐 실제로는 그런 경계는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본성의식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경계 지우지 마라, 규정 짓지 마라, 따로 무엇을 설정하지 마라.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온통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소문이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깨닫는다는 건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아. 그냥 여기에 이 진실에 경험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늘 열린 존재이거든요. 그 어디에도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의 생명이고 하느님의 의식이고 하느님의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 허공과 같은 장을 그냥 거기서 나도 경험하고 세상도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공적 영지라 그래. 공적. 텅 비어있어. 근데 영험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 이 하느님의 생명, 이 놀라운 생명, 진공묘유. 진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존재하는 이게 진짜 나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고, 이걸 어떻게 감히 말로 설명해? 안 되니까 예수님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아라. 따로 찾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하는 것, 인생의 흥망성쇠, 길융화복,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행주자와 어묵동정, 인생사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자리라고. 그런데 그건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늘 있는 건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뿐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누가 그걸 증명한 거야? 사실상 마귀가 예수를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느님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알아. 누가 알아? 귀신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보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안다고 해서 하느님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완벽하게 달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니까 너무 오랜 시간 붙들지 말자고. 서울교구의 누구? 유경천 주교님이 참 예쁘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아. 지금은 충분히 그분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분을 붙들지 않아도 돼. 늘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유경천 주교도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 돌아가신 나의 부모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성모님도, 그 모든 영적 존재들이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으로 함께 있어. 근데 자꾸 그걸 따로 생각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따로 생각하는
유경천 주교는 사실은 그런 주교는 없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주교가 진짜 내 주교지. 그죠? 내 부모는 따로 있지 않아. 지금 나의 생명과 완벽하게 똑같은 생명으로 있어. 유경천 디모테의 주교 내 생명과 완벽하게 똑같은 한 생명으로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어. 필요하면 기념도 하고 필요하면 미사도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고 그래. 붙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 마귀가 하는 짓을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쳐?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놈은 오게 하고 가는 놈은 가게 하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현존, 하느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기라. 이런 거. 제발 붙들지 마라이. 붙들면 뭐가 돼? 인생사 걸림돌이 되지만 붙들지 않으면 나의 삶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거.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을 붙들면 하느님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돼. 하느님 이렇게 주접드는 신앙인일수록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인이에요. 하느님을 입으로 주접드는 신앙인일수록, 하느님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돼요.